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며 소곤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재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태풍과 지진과 수해로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상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회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치료약과 예방약이 개발되어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슬픔을 당하여 애통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혼돈의 세상입니다. 어느 것이 정이고 어느 것이 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말로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풍기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음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애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조그만한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풍기교회 성도들이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객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봉사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제 보지 않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꼭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혹은 식사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가끔씩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라고 상상하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생각한 끝에 이제 하나로 결정되었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빛과 소금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십수년을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10대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20대의 청년들은 취업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지요. 30대도 여전히 취업 문제와 더불어 결혼과 내 집 마련과 육아라는 수많은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40대는 직장 안에서의 실적과 승진과 자녀들의 학원비, 또 곧 다가올 실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요.
5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 큰 자녀들의 걱정이 곧 부모의 걱정이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와 곧 닥친 퇴직 그리고 노후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60대는 어떨까요?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은 건강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로 다가오는 노후의 문제가 삶을 어둡게 하지요. 70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닥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자녀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걱정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지요. 80대, 9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쌀 한 가마를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쌀 한 가마를 그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사회를 더욱 위기와 곤경에 빠뜨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마저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의 상황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끝내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너희, 그 너희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데 그 산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이 말씀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가 땅을 기업을 받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그 사람들, 8가지의 복을 받을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소금은 다 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특히 사해 주변에는 소금 암벽들이 있어서 소금을 구할 때 바다가 아닌 소금 바위에서 염암에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금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밖에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은 널렸으니까.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맛을 낼까요? 맛에 대한 힌트가 팔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바로 맛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고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이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므로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빛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어디서나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나 그 마을을 볼 수 있어요. 이 소백산에는 이 비로봉, 또 도설봉, 연화봉이라고 아주 큰 봉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화봉 바로 꼭대기 옆에는요, 소백산 천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양에서도 아주 먼 수십 킬로 멀리서도 연화봉 위에 있는 천문대가 다 보여요. 그리고 풍기 전역에서 그 연화봉 위에 있는 소백산 천문대를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빛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존재. 어디서나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고 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팔복 속에 감춰져 있는데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결코 불법을 저지르려 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희생을 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누가 돌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곧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물론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출 수 없는 존재,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든 조선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택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반에는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김창식은 홀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평양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어렵게 선교하는 와중에 이 청일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평양은 청일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래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통에 피신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놓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귀중품은 보관을 꼭 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맡겼는데 그때 마침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귀중품과 여러 물품들을 맡기고 피난을 간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끝나서 사람들이 3355 다시 고향으로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맡긴 물건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에그머니나 교회에 맡긴 물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 구하고자 물품을 놓고 교회에 맡기고 피난을 갔는데 이 김창식은 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서 전쟁 중에도 피난 가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맡겨놓은 물품들을 지켰던 것이죠. 교회를 지키고 또한 사람들이 맡긴 물건들을 지켰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김창식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착한 행실까지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그 너희라는 무리 속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좀 빼주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한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직설법은 명령법이다. 직설법은 명령법이다. 즉, 직설법적인 표현 속에는 명령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뭇이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뭐뭇이 되어라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외치신 것이지요.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칭함받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 요청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요, 간이 맞지 아니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금도 좋은 소금을 쓰면 더 맛있죠. 또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는 그 걸음 속에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불빛 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맛을 내는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입니다. 아니,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지금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빛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알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지금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 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속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맛을 잃고 빛을 잃은 한국교회, 아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이 맛이 나고 또한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다시금 빛을 내는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풍기교회를 사용해 주시사 이 풍기지역을 밝히는 이 풍기지역을 맛을 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얼어붙은 경제와 또한 일터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10장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쓰러져가는 교회와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살리는 마중물 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업장과 또한 일터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집에서 누워 계신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밀한 것 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고 강신행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김성곤 권사님과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풍기교회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영주시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권고 지역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정부와 그리고 영주시의 비대면 예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를 오늘부터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또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세가 멈추고 다시 10명대 또한 50명대 이하로 떨어져서 이 강화 조치가 다시금 풀려져서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예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이요 또 사랑하는 교우셨던 고 강신행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오늘 가족들, 유가족들이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대신 그 마음 함께 장례에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성곤 권사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준 권사님께서 안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신현옥 성도님께서 토요일에 어제 안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전히 영주 시립노인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신 이봉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18일에 노교현 권사님과 이명숙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개인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힘써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모두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고난도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된 우리를 통하여, 아니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빛이라 명하시며 소금이라 명하시는, 그렇게 되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일터와 또한 사업장과 과수원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곳곳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